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매주 이제 시은소 새 교회에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오늘도 한 단계 좀 높은 차원의 신앙생활을 함께 해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같이 준비하고 또 보려고 합니다. 환골탈태라고 하는 말이 있죠. 말 그대로 뼈를 갈아 끼우고 태를 빼어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말 그대로죠. 뼈를 깎는 아픔과 또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통해서 변화되는 모습을 얘기할 때 환골탈태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실제로 많은 이제 기업에서 변화를 주기 위해서 사원 교육을 할 때, 특별히 요즘은 이노베이션이라고 그러죠. 혁신이라고 그럴 때 이 환골탈태의 아픔을 이제 견뎌야 된다 하는 말을 하기도 하고, 또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차원이 좀 다른 그러한 그 학생이 되기 위해서, 또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의 그 아픈 그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라 라고 하는 교육을 할 때 이런 말들을 많이 씁니다. 실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많은 분야에서 이 그 도약이라고 하는 환골탈태를 해서 한 단계 높아지는 그 도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정치, 사회, 문화, 예술 분야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실제로 한 단계 높은 그 도약을 하기를 다들 바라고 있고, 또 도약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차원의 결과들을 얻으며 사람들은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도약이라고 하는 단계가 있을까요?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이 평범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한 단계 올라가는 도약의 부분이 있는데, 이 도약의 선을 뛰어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그 한 단계 좀 도약이 되어서 차원이 다른 신앙생활을 좀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의 대부분은 우리의 마음이죠. 그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 기도 생활인데,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대부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남이 봐도 알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자신의 기도의 제목들을 점검해 봐도 내 신앙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한 단계 도약의 선을 말씀드리고 같이 한번 뛰어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조금 멀리 하다가 아니면 조금 등한시 하다가 다시금 이 높은 뜻 독서교회에 오셔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분들이 꽤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모여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전에 했던 그냥 그 신앙생활의 열정만 다시 찾는다고 한다면
다시 또 그 열정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다시 똑같은 문제에 봉착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뭐 남의 탓도 아니고 많은 부분 나의 탓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다시 어렵게 신앙생활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같이 모였을 때 우리는 이제 한 단계 조금 다른 신앙생활을 이곳에서 하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다시 어려움이 반복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얻는 그런 어려움들이 반복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리고 우리도 정말 마음에 평안을 얻고 늘 기쁨을 얻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단계 이렇게 도약을 이렇게 바라는 마음입니다. 신앙의 도약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변화요, 또 그것은 기도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의 변화가 신앙의 도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 신앙의 모습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평생 잊지 못하는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대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그 기적에 대해서 말하는,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그 기적이 있는데, 하나는 홍해를 갈라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나올 때 홍해가 제일 먼저 이제 가로막고 있었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쫓아왔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아져 있었는데, 그때 간절히 기도함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이적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긴 역사 가운데서 잊지 않는 사건은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온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맬 때, 광야에서 굶어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는 상황이죠. 그것을 40년 동안 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얘기할 때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홍해를 갈라주셨고 왜 만나를 주셨을까요? 홍해를 가른 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만나를 주신 것도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주실 때, 그리고 만나를 주실 때 목적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수단은 목적을 위해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수단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 수단은 홍해를 갈라주신 것이고, 그 수단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이고, 그 수단은 병든 자를 고쳐주신 것이고, 그 수단은 죽은 자를 살려주신 것이고 하는 그 많은 이적과 기적들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즉 목적지까지 가기 위한 수단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하는 거죠. 근데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또 오늘날의 신앙인들까지 그 이적과 기사가 목적이,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변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것을 목적으로 생각하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많은 기도의 응답과 또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기적들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한, 믿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기까지 믿을 만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있어야 사람은 그나마 하나님을 이제 신뢰하게 되는, 그 사람들의 약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응답해 주셔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사인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분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신앙 상담 고민을 하면서 이제 상담을 해올 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사님,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는 기도할 때 응답이 잘 됐는데 지금은 잘 응답이 안 돼요. 내 믿음이 약해진 걸까요? 하는 상담을 꽤 많이 합니다. 아마 직접적으로 상담을 안 하셔도 저거 내 얘기인데, 그러면서 이제 듣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하나님을 처음 알고 하나님께 막 다가갔을 때, 하나님이 좋았을 때는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정말 그런 신앙 고백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신앙의 본 궤도에, 이제 본 궤도라고 하는 게 있을 것도 없지만 제 생각에 신앙의 본 궤도에 오르고 난 뒤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초창기만큼 열정적으로 기도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되게 비슷한 그런 이제 그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초창기에 하나님께서 조그만 기도라도 하면은 잘 들어주실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자꾸만 수단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놓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것 같아요. 교회 처음 왔는데 처음부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이 전혀 안 되고 그러면 누가 하나님 살아계시나, 누가 하나님 신뢰할 만한 분인가, 그러고서는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니까 생활 중에 작은 일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그렇게 기도의 응답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기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모든 것이 다 똑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잡는 기도와 놓는 기도가 있습니다. 잡는 기도를 의뢰라고 한다면 놓는 기도는 신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름을 붙이자면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의뢰는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지만, 내 소원을 붙잡는 것이지만, 놓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소망과 내 소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되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의 기도가 놓는 기도라고 볼 수가 있고,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가능하게 되는 기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 그것이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기도의 끄트머리에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 십자가에서 죽기 싫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먼저 드린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하면서 놓는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러한 엄청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죠. 내가 풀무불 들어가서 우리가 불에 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맨 마지막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구해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합니다. 신앙의 도약이라고 하는 것, 한 단계 도약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소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여러분, 그것은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그 믿음을 원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도약이 되어서 한 단계 뛰어넘는 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평생 살다가 죽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잡는 기도만 하다가 마음 아파하다가 그 생을 마치는 그런 그 삶이 참 많은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죠. 오늘 잠언 3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주는 복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8절입니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양약이 뭡니까? 모든 병을 고치는, 마음의 병, 몸의 병, 모든 병을 고치는 양약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잡는 기도를 하지 않고 놓는 기도를 할 때, 즉 하나님께 내 소원과 내 마음을 말씀드리는 그러한 의뢰의 기도에서 한 단계 벗어나 신뢰의 기도, 나의 소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 신뢰의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몸에 그것이 양약이 되고 우리의 골수를 윤택하게 하는 삶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곳 이제 덕소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다시 합니다.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기도,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잡는 기도 이제 그만하시고, 놓는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내 소원을 의뢰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신뢰의 기도,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신뢰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눈물이 동반되어야 이 기도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번 해보십시오. 이 기도를 하게 되면은 엄청난 기쁨이 따르게 되고 마음의 평안이 있게 됩니다. 정말 평범한 신앙생활로는 맛볼 수 없는 진짜 한 차원 높은 도약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좀 천한 말로는 도사가 된다라고 이제 내공이 커진다 그러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놓는 기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거는, 이 놓는 기도는 언제 가능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놓는 기도 배워야 됩니까? 훈련을 해야 됩니까? 언제 가능하게 될 것인가? 오랜 금식 기도를 하면은 이 기도의 깊은 차원에 들어갈 수 있는가? 철야 기도를 하고 40일 기도를 하면 가능하게 될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의 훈련이 많아지고 기도의 분량이 쌓인다고 우리가 놓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사람들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넉넉해지고 마음이 넓어지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또 고집이 세지고 또 자기 주관대로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건 기도의 분량이 오래되고 많아진다고 기도의 내용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우리가 이 기도의 도약이 이제 가능하게 된 것인가? 물론 자기의 마음, 내 신앙의 변화로 인해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때가 언제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 지금 내 신앙의 상황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때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 기도의 도약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것은 내가 요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지 않는다, 혹은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경우가, 내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경우가 조금 빈번해졌다 라고 생각이 될 때는 이제 하나님을 신뢰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믿기까지 하나님이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의 기도의 응답들을 하나씩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나의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기도의 응답이 좀 더딘 것 같고 그런 상황들이 자꾸만 반복된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이제는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약해져서 내 기도가 약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신뢰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맡기셔야 될 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시편 128편 3절 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어려서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소박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복이라고 하면은 꽤 사업도 잘 되고 또 강해지고 좀 높아지고 그게 복이어야 될 텐데 아니 이 사람들 복이라고 하는 게 식구들하고 둘러앉아가지고 밥 먹는 게 복인가 하는 그 생각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참 꿈도 소박하다 뭐 이런 게 다 복일까 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 저는 어려서 대가족 사이에서 자라가지고 식구들이 한 상에 둘러앉아가지고 밥 먹는 게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제가 끝에서 두 번째거든요. 16명 식구 중에 끝에서 두 번째였는데 말도 한마디 못하고 맨날 물 가져와라고 물 가져와야 되고 그러고서는 그냥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상 그 모서리에서 밥을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한 상에 둘러앉아 가족들이 밥 먹는 것은 그렇게 싫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을까? 혼자 따로 앉아가지고 뭐 혼자 상을 받아 먹든지 겸상을 해서 먹든지 그래야지 복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를 배워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였고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제나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밥을 먹을 기회가 흔치 않았던 때였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역사 속에서는 가족들과 함께 평안하게 둘러앉아 밥을 먹는 것이 복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 시편 128편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 포로 생활 중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함께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정말 눈물로 드려야 하는 간절한 소망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37편 1절에 보면은 그들이 얼마나 이것을 사모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는데 시편 137편 1절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포로 생활로 잡혀가고 난 뒤에 고향에 가가지고 우리 가족들하고 친지들하고 밥 한 번 먹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고향을 향해서 매일 눈물을 흘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고 보면은 한 상에 둘러앉아 가족이 밥을 먹는 것은 가장 큰 소원 중에 소원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70년 동안 그 기도를 했던 것이고 그 기도를 하다가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죽어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 답이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 고향에 가가지고 밥 먹고 싶다며. 근데 그것은 쉬운 일이야. 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그것처럼 쉬운 일이 없다. 그건 쉬운 일이야. 그런데 그 쉬운 일을 내가 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너희는 그냥 포로 생활로 잡혀 있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의 빛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방의 빛이 되기 위해서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너희를 땅 끝까지 흩어지게 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 끝까지 흩어질 수 있도록 삼을 거야. 그렇게 할 거야.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계획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한 가족에 둘러앉아 밥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아니야, 그건 쉬운 일이야. 내가 너에게 갖고 있는 것은 이방의 빛이 되는 거야. 땅 끝까지 가서 이방의 빛으로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은 언제나 나의 생각보다 앞서고 비교가 안 될 만큼 좋은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런 하나님의 계획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을 신뢰라고 말합니다. 신뢰. 뭔가 자꾸만 내 계획에 응답이 없거나 더디다고 느껴지신다면 이제 여러분 한 단계 뛰어오를 때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껏 응답이 전혀 없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신뢰할 만큼 많은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나의 소원보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삶이 인도되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믿고 고백하는 그 시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잡는 기도가 아닌 이제 높은 뜻 덕소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놓는 기도를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존 캐버너프라고 하는 그 미국의 윤리학자이며 교수가 이제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은퇴를 앞두고 인도의 캘커다에 있는 죽어가는 자들의 집, 그러니까 옛날에 마더 테레사가 봉사를 했던 이제 그러한 그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홈리스들을 다 데려다가 이제 예배당에서 그들을 치료하고 이제 소망을 주는. 이제 나중에 잘 돼서 마더 테레사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고. 죽어가는 자들의 집이 아니라 소망의 집이라고, 생명의 집으로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을 정도로 많은 죽어가는 자들을 불러다가 헌신적으로 이제 그들을 케어하고 사랑해주는 이제 그러한 그 선교 단체였는데, 이 존 캐버너프라고 하는 이제 미국의 윤리학자가 이제 의미 있는 삶을 이제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신의 여생을 보람차게 보낼 최선의 길을 찾는 중에 그 인도를 방문하게 되고 마더 테레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 거기에서 3개월간 봉사를 하려고, 그래서 내가 이 봉사를 앞으로 계속 어떻게 할 것인가, 혹은 또 어떻게 보람되게 살 것인가 하는 마음을 가지고 3개월 신청을 하고 이제 들어갔는데, 첫날 마더 테레사 수녀를 만났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의 제목을 부탁을 드린 거예요. 마더 테레사 수녀에게 기도를 부탁을 하는데, 이제 테레사 수녀가 얘기를 하는 거죠. 뭐라고 기도를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이 존 캐버너프라고 하는 이 윤리학자가, 제가 좀 확실한 답을 찾지를 못하고 있는데 확실한 답을 얻도록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마더 테레사가, 확실한 답이야말로 우리가 붙들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주 도사들이나 할 것 같은 그런 답을 이제 하니까 이 그 윤리학자가 이제 번쩍 눈이 띄인 거예요. 이분이 지금 뭔가 답이 있나 보다. 심오한 답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갈망하던 답을 수녀님이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수녀님이 엉뚱한 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확실한 답이 내게 있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늘 내게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하나님을 끝없이 신뢰하도록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답을 찾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답이 아닐까요? 그렇죠? 한 단계 도약이 된 신앙인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자꾸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다 맡겨두십시오.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섬세하심을 내가 신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가장 귀한 길로, 행복한 길, 평안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헨리 비처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우리는 날마다 두 개의 문고리를 잡고 살아갑니다. 하나는 두려움의 문고리이고 또 하나는 믿음의 문고리입니다. 두려움의 문고리를 잡을 때 똑같이 기도하게 되죠. 의뢰의 기도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저렇게 돼야 됩니다. 이거 해 주십시오. 저거 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저 죽습니다.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문고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신뢰하는 것이죠. 해보십시오.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해 달라고 하는 그 신앙은 우리를 더 능력 있게 만들어주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런 신앙을 다 간직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소망을 접고 그것을 내려놓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러나 내려놓는 만큼 행복해지는 그 비밀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연소에서 그 진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잡는 기도에서 놓는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